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함께 교독하신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만 명을 먹이신 이유. 네, 수만 명을 먹이신 이유,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을 함께 교독하셨는데요, 내용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관중들, 오늘 마지막 절 44절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사람을 세는 숫자의 관습을 따르면 남자만 5,000명 이러면 여자와 아이들은 다 빼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곱하기 2, 곱하기 3, 또 어떤 신학자들은 곱하기 4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곱하기 3 하면 15,000명, 곱하기 4 하면 2만 명. 어쨌든 우리는 그 현장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먹이시고자 할 때 35절 하반절과 36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또 지금은 날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내십시오. 저 마을로, 촌과 마을로 가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어찌 보면 합당해 보이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대답은 제자들의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거였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상상치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가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 감당하거나 또는 예배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해결하거나 또는 결정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상상치도 못했던 답이 와요.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상치도 못했던 이거 뭐지? 이런, 그렇죠?
주의 종에게 상담을 했거나 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응답을 찾으리이다 이러면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응답을 막 찾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대답이요, 상상치도 못했던 대답이,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십니다. 제자들이요, 또 그 군중 속을 들어가서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군중 속에서 혹시 너희들 가운데 떡 있는 사람,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 있는 사람 한번 내봐라. 알아온 결과가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남 얘기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더이다. 예, 이게 지금 현실에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저녁거리는 아니고 뭐 그러더이다, 뭐 이런 남 얘기하듯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수만 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이 요청한 바를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이들에게 배불리 먹고 12강조에 남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수만 명을 먹이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이유가 있더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유가 있더라. 그 이유를 알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명령. 갔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가당치도 않은 현실, 이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이루셨던 이유 첫 번째는 34절에 불쌍히 여기사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기사. 34절을 그냥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시각에서 불쌍히 여기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경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가 있는 양이면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목자가 먹을 것을 주겠죠. 잠잘 곳을 제공하겠죠. 그렇죠? 양의 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에 가두어 그들로 먹고 자고 만들어 주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었어요. 정말로.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바로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더이다. 이런 식이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는 수만 명이 다 먹을 것, 당장 한 끼를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대안, 구체적인 방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들만 불쌍히 여기실까? 오늘 우리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때로 아무 대책도 대안도 방안도 해결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알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왜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왜 하나님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좀 개입해 주시고 능력의 팔을 펴서 역사해 주시지 않고 지금 왜 제가 지금 막 공허한 하늘에 메아리를 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경인성전을 불쌍히 여기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비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우리도 영혼들을 향하여 가까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웃,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 환경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를 일으키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절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발견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항상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유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대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시기 전에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 천국 복음에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시다. 그리고 너희가 보는 나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신다. 직접 귀신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우리 손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 수만 명이 있든 수십만 명이 있든 상관없이 모두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실 수도 있고 120광주리도 남기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직접 떡을 떼어 물고기를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경인성전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아, 신앙생활은 저런 거구나 라고 배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배워요. 네, 그들은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그들도 뜨겁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그들의 신앙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들은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면 우리도 나눠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려면 우리가 다가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가르쳐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 경인성전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유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의 결과.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 시켜서 거기 있는 수만 명들이 50명 또는 100명씩 둘러앉게 하셨어요. 50명, 100명씩 둘러앉았다라는 말은 식사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비스듬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50명씩, 100명씩 비스듬히 누워서 큰 원을 만들고 이제 식사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식사 준비. 아직 먹을 것이 없어요. 아직 식사 준비가 제자들의 눈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식사 준비해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50명씩 100명씩 다 앉으시오. 이제 우리 곧 식사를 시작할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 줘라. 먹을 것 주고 싶어도 먹을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가서 봐라. 갔어요. 순종한 거예요. 어쨌든 순종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더이다. 남의 말 하듯이 했지만 어쨌든 알아보긴 알아봤어요. 순종한 거예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요, 제자들은요, 수만 명이 50명, 100명씩 그룹으로 지어서 앉아 있으니까 그 그룹이 숫자가 적어도 200개는 되었을 것이다. 그 앉아있는 그 원의 개수가 200개는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정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200개의 원이 있다. 여러분 가장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떡과 물고기를 자 나누어 줘라. 예수님은 열심히 주세요. 제자들도 열심히 받아가지고 막 그 둘러 앉은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서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자들은 가서 전해주고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받아가지고 또 가서 전해주기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떡과 물고기를 계속 줄 수 있는지를 아마 보진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자들은 그만큼 그 200개가 넘는 그 200개가 넘는 그 식탁 공동체들 사이를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떡과 물고기를 날랐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순종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오늘날에도 2022년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빌립의 200데나리온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200데나리온 신드롬. 너희가 먹을 것 줘라. 빌립이 대답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돈도 없거니와 200데나리온은 돈이 있어도 떡을 사 먹을 떡집도 없고 떡도 없을 겁니다. 돈도 없고 떡집도 없고 갑자기 떡도 없을 겁니다. 돈이 있고 떡집이 있어도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떡집들이? 돈도 없고 떡집도 없고 떡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신드롬. 네.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랬다는 거예요. 계산의 결과겠죠. 현실적인 파악이었겠죠. 하지만 그 빌립의 대답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데 아무 도움도 아무 역사도 되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루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제자들이 순종으로 동참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행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셨던 일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이요, 어제와 같은 수요전도,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목요전도 같은 이런 우리가 전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할 때 순종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봐요. 할렐루야. 저는 봐요. 이분들의 작은 심는 영적인 씨앗,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뛰어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순종이 그와 같은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믿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본으로 보여줄 때 주께서 또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 공동체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인성전 성도 여러분, 200데나리온에 덧쳐서 깨어나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